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좋은 교회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찾아다닙니다. 흔히 쇼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교회를 찾아서 만족할 만한 교회가 과연 있겠는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더 좋은 교회를 향해서 또 떠났습니다. 과연 만족하고 있는가? 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좋은 교회라는 것은 내가 찾아다녀서 찾을 수 있는 교회가 결단코 아닙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교회인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닌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우리 스스로 고쳐나가야지.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면 그곳에는 그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 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성도들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몸에 달린 지체들이 몸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의 그 모델들을 보면 반목하고 서로 나뉘고 갈등하고 하는 교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만 특별히 더 어떤 많은 교회들이 어떤 갈등하고 나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SNS를 통해서 막 소문이 나버리니까 저 교회 사정도 알고 저 교회 사정도 알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어려움은 초대교회부터 끊임없이 있어왔던 어려움들입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들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신학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갈등이 엄청 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조차도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을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어떤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는 어땠을까요? 로마 교회 역시 화합하지 못하고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을 보고 치유하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의 갈등은 한 가지예요. 유대인 출신들은 어려서부터 지켜온 율법주의에 그것이 몸에 배어있고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 먹을 것 먹지 않을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구별된 음식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만나서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오래된 전통에 의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율법에 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무슨 소리냐 하고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거나 먹는 사람을 볼 때에 수준 낮아 보이는 거예요. 좀 난잡해 보이는 거예요. 또 아무거나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두려워서 먹지 않느냐 해서 그들 먹지 않는 그들을 바라볼 때 뭔가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니까 잘하고 잘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잘못하고, 율법에서 자유함 얻은 자는 잘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잘못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로 구별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갈등은 우리가 진리냐 비진리냐의 갈등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하는 이러한 진리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돼지고기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그럼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한 논쟁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그렇게 문화에 배어있던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살아간 것뿐이지, 그것이 이쪽은 죄인이고 이쪽은 죄인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 그렇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 본질의 순수성이 회방될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가 사무로 많아요. 근데 교회의 많은 분쟁들은 거의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반목은, 서로 갈등은, 각 교회마다의 수많은 갈등은 거의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이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한 가지 분명히 결단해야 될 것은, 본질은 목숨을 걸고 지키되 비본질은 서로 양보하자. 아멘 합시다. 이러기만 하면 결코 반목은 교회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이에서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그를 어떻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이단 사설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수많은 어떤 다른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반목을 한다면 그것은 서로 양보하자. 근데 누가 양보하냐? 믿음이 있는 자가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양보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는 자가 사도 바울은 뭐라냐? 그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 판단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맞고 이 사람 틀린다, 저 사람 주장은 어떻고 이 사람 주장은 어떻다 라고 반복을 하다 보면 결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기형적 교회로 변화버리고 말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따라 하나 되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좁은 생각에서 소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이나 아니면 일반 어떤 우리가 지금 지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어느 지교회는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면 너무 하나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 모이라고 그러면 다 모이고, 뭐 하자면 다 하고, 그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집에서도 그래. 집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그냥 강권적으로 끌고 다니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이들이 크기 시작하고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밥 한 번 먹으러 가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요. 절대 못 지킵니다. 야, 오늘 모두가 다 모였으니 저녁 식사라도 나가서 하자. 여기까지는 어떡 해서 맞춰주는데 무엇을 먹느냐 하다가 싸우고 들어와 버려요. 아니, 나가서 먹는 것이 본질이지 무엇을 먹느냐는 비본질 아닙니까? 가능하면 살 날 얼마 안 남은 양반들한테 양보해. 그런데 이 세상은 살 날 오래 남은 어린아이들한테 양보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명설교가가 설교를 해도, 아무리 좋은 건물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면 안 된다. 판단하면은 결단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은 찬양하는데 막 박수치며 율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찬양할 때 막 박수치고 율동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경건스럽지 못하게 저렇게 하느냐고 가만히 아주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잘한 겁니까? 그것을 잘잘못을 가리면 깨진다니까요, 교회가. 그런 것은 잘잘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 부분은 서로 자기의 생각껏, 오늘 뭡니까? 여기 아니었는데 5절을 한번 보면요.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신껏 믿음의 양심,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소신껏 결정해서 행동하면 되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막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는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왜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고. 여러분 막 수많은 글들을 올립니다. 하기 싫으면 지가 안 하면 되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누가 방언 안 한다고 지옥 간다고 했습니까? 누가 통성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간다고 했습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왜 자기의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통성으로 몸부림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귀먹은 하나님이 아니니 조용히 하겠다고 판단되면 조용히 하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술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요즘 아주 시리어스한 말씀이라 이거 드리기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좌파냐 우파냐, 그것이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광화문에 좀 나와달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광화문이든 어디든 상관없는데 내가 나가자고 해서 우리 성도들 다 나가면 내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런데 내가 나가자고 했더니 반은 나갔는데 반은 안 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 또 갈라져? 또 갈라져? 이렇게 갈라져서 아픔을 겪고 있는데 또 갈라져? 그것이 뭔데? 광화문에 나가면 구원받고 안 가면 지옥 간다면 가야지. 안 가는 사람은 애국 안 하고 가는 사람만 애국합니까? 그런 교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질적인 거 가지고 반목하지 말라고. 온 땅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교회마다 골치 아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해, 이런 것들.
이런 반목에 끊임없는 이런 왜냐하면 서로 판단하거든요. 서로. 심지어는 무슨 뭐 안 나오면 가짜 목사고 나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소신껏 양심적으로 자기의 어떤 행동을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은 순종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되나 안 되나 내 양심껏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거 위에는 내 양심껏 소신껏 결정해서 하면 돼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되고. 아이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야야야. 오죽 답답하면 그 가수가 그렇게 소리쳤겠어요. 그게 반목이에요. 그게 끊임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일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살아요. 판단하지 말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가 판단해서 소신껏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고 어떤 그 삶을 살면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결정해서는 안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부담감입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소신껏 결정했는데 그것이 주를 위한 결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결정이냐, 나만 기쁘려고 한 결정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결정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6절부터 제가 본문 우리 읽기는 3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14장을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주를 위하여가 5번이나 나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무슨 행동하든지 내 행동이 자기 소신껏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취미가 그렇다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해요? 그 사람 생긴 모양이 그렇다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의 소신껏 행동하고 남을 판단하지 않되 그 소신껏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으니 그 소신껏 결정하는 것에는 주를 위한 결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하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될 결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 오늘 여러분이 그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나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것이 죽었다 살아난 우리의 어찌 보면 숙명적 의무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물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건져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첫 번째가 뭐겠어요? 평생 내 생명의 은인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떤 장기 하나를 도네이션 받아서 내가 가락 끼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어떤 알려지지 않은 도노에 의해서 내가 장기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죽은 그 사람 목까지도 내가 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해서도 우리가 그러는데, 나로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신껏 결정하되 그 소신껏 결정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그 본문의 14장 7절부터 8절은 우리 모든 신앙인의 신앙 양심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부터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돈을 왜 벌어요? 예? 말로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요, 주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자꾸 나의 필요만을 찾잖아요. 내가 교회 왜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그래, 주를 위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시집간 딸이 친정집 왜 갑니까? 고추장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안 주니까 시험 들지. 2번 다시 안 온다고 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딸만 왔다 가면 그냥 딸만 왔다 가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 그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 빤스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빤스가 없어졌냐 그러니까 딸이 와가지고 다 가져갔대. 그 왜 가져갔냐고 물으니까 딸이 보니까 이게 내 신랑 건지 아버지 건지 모르면 놓고 가야 돼, 가져가야 돼. 딸들만 들어봐요. 이게 아버지 건지 내 신랑 건지 모르면 놓고 가야 돼,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해요? 그래서 이쁜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정 왜 갑니까? 네? 그래, 아버지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는 부모님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가고 내가 필요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전화도 내가 필요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뭐 저부터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에 우리 아들이 이게 어떤 휴일이 돼서 놀러 갑니다. 놀러 가면 아침도 전화하고 점심도 전화하고 저녁도 전화합니다. 제가 생전 전화 안 하다가. 왜? 우리 아들이 거기 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딱 받아. 여보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애 잘 있어 그래. 나를 위해 가는 게 아니고 나를 기다리고 나를 보고 싶어하는 부모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여러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훈훈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서 기다리신다. 그래,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딱 한번 나의 얼굴을 보여드려야지 하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교회 나와 보세요. 얼마나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말로는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 말로는 다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자기 위해서 해요. 정치인들, 요즘 정치인들이야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옛날에 한 200~300년 전에 정치인들 있잖아. 임진왜란 정치인들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전부 다 당리당략에 빠져서.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로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자기 위해서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 밑에 오늘 본문에 좀 밑으로 내려가세요. 10절부터 봅니다. 10절.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허울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인가 아닌가는 이 땅에서는 판단받기 어려우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판단받게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정말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해서 안 됩니다. 정말로 무엇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나는 주를 위한 결정이면 됐어요. 그것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양심껏 소신껏 결정하되 형제에게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3절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소신껏 판단해서 하되,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하되 주를 위해서 결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같은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아무리 옳다고 해도 다른 형제에게 상처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1절 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도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왜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변에 고기 먹는 것을 아주 꺼리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나는 먹어도 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몸보신 하셔야 되는데 보신탕 먹으러 갑시다. 아이, 당신도 먹고 나도 먹으면 가서 맛있게 먹고 와요. 끊은 지 20년 된 사람을 자꾸 끌고 가니까 가는 거지 뭐 또.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안 잡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같이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꺼러워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차라리 다른 거 먹읍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요. 내가 소신껏 양심껏, 야, 난 돼지고기 먹어야지 소신껏 결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돼지고기 먹어서 열심히 건강해서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결정했어요. 그런데 앞에 돼지고기 먹는 것을 아주 미개인 취급하는 사람이 앞에 앉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네. 제가 술 한 잔 먹었습니다. 설교가 참 힘들어요. 제가 술 한 잔 먹고 술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누가 그래요? 그래, 지옥 안 간다. 그래, 먹었어요. 날마다 고주방태에다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러고 다니면 나는 소신껏 결정해서 했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나오시겠어요? 나오시겠어요? 담배 피운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주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아주 따지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담배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백해무익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쉬운, 유익한 게 있는 것 같아. 그거 피는 사람들 그냥 헛구멍에서 지가 무슨 용가리여 뭐야 그냥 내뿜을 때마다 온갖 근심과 걱정을 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은 제가 해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로 스트레스 받겠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꼭 목사 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단에서 설교하면서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겠어요? 나오시겠어요? 여러분이 나온다면 제가 다음 주부터 한 대 물고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소신껏
결정하고 주로에 결정하되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말이에요. 나는 전혀 신앙적으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행동했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그 성도나 옆에 있는 자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꺼려하거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서로 간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기가 먹는데 그 형제가 실족하면 자기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양심으로 소신껏 결정하되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야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이 뭐겠어요? 직분자들은 잘 아시죠? 뭐겠어요? 첫 번째, 상처를 잘 받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상처받아요. 또는 좀 헬라뺐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리얼하게 표현했습니다. 약간 변덕스러워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의 특징들을 보면 어떻든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그 은혜 받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담당하라고요? 믿음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한다는 건 뭐냐?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쉽게 받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상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변덕이 심한 그 믿음이 연약한 자 그 변덕 심한 그것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여 순종치 못하고 그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르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연약한 믿음조차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본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분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 죄가 그분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다니까요. 그렇게 본을 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는, 마땅히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땅히 담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마땅히 그렇게 담당. 자, 15절을 다시 봅니다. 15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고. 그러면 내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힘든 것이 산더미 같은데 믿음이 연약한 자의 것까지도 내가 들어 담당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의회에서는 안 먹는데 누구를 위한다고 맨날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도 있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듭니다. 근데 마땅히 그렇게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자기를. 특별히 직분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여러분 기쁘려고 담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도록 담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직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교회는 하나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 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교회에서 이 원칙에 존중하고 얼마든지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꿈이 뭐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요, 온 누리가 하나 되는 것이요, 열방이 하나 되는 것, 오직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갈등과 반목 있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 스스로부터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냐고 주를 위하여 결정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